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복이 올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사역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만한 목사님인데 신혼 때는 대단히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신혼 때 많이 싸우셨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피비린내가 나도록 싸웠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이 심해도 그렇지 피비린내가 나도록 싸웠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랬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사모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뭐냐면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을 했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사자 문제로 그냥 넘어가지 왜 아버지는 걸고 넘어가고 왜 조상은 걸고 넘어가냐는 말입니다. 피가 뭐 어땠길래. 하여튼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꼭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사모님 속을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냥 넘어가기는 도무지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 피는 어떤데? 당신 피는 어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피냄새가 나는 싸움을 싸운 거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실 일이 있어도 피는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피는 건드리지 맙시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유는 믿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점점 더 명확히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꿈과 비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꿈과 환상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꿈은 내가 꾸는데 우리 구역이 살고 내가 속한 부서가 살고 내가 속한 직장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꿈과 비전을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구역과 우리 교회가 힘있게 더욱더 생동력 있게 일어나게 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고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1천척을 측량하고 또 다시 1천척을 측량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점점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척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규빗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한 척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넓이를 더한 길이입니다. 약 53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천척은 한 530m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라고 합니다. 보니까 물이 발목 수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셔서 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 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게 하셔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해서 달려갔고 사해바다에 도착하니까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놀고 그러니까 그물 치는 어부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고 더욱더 풍성해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입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학벌과도 관계가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능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흐르고 흘러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은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면 요단강 유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부를 간통해서 아라바 광야에 이르고 바다에 이릅니다. 아라바 광야는 어디고 바다는 무엇일까요? 아라바는 예루살렘과 사해 바다 가운데 있는 평야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에 생수가 흘러가니까 광야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바다가 있을까요?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이름을 죽음의 바다, 죽을사 바다해, 사해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지 않는 곳,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 사해.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강야가 살아나고 사해 바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이 사해 바다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아무런 회복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생수의 강, 하나님의 강이 흘러 들어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사해 바다 같은 민족도 살아나고 사해 바다 같은 가정도 살아나고 회사도 살아나고 그런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고 비전이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이고 소망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은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죠.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나 감동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여전히 망해 있고 자신은 포로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맨 먼저 에스겔 자신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가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이끄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고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붙들리는 것이 은혜다. 붙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소망의 이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인도하심만 따라다녔는데 마치 자신이 그 생수의 강에 푹 잠겼다가 온 것처럼 충만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는 성도의 성도됨은 예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예배만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정도로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뭐가 무너지는 건지를 몰라요. 거기에 관심 자체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말고는 세상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무너진 것입니다. 생수의 강의 흐름을 타야 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야 할 사람이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면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 예배 드린다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참석하고 일어서는 정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강에, 그 생명수의 강에 푹 잠겨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입은 옷 그대로 저 태화강에 가서 머리까지 푹 한번 잠겼다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일어난다면 맨 먼저 뭐부터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옷을 갈아입겠죠. 아니면 전화를 하겠죠. 나 지금 태화강 어디쯤에 있는데 옷 좀 갖다 줘. 지금 옷이 다 젖어서 도무지 이 옷 입고는 움직이지 못하겠어. 아무 데도 못 가겠어. 그러겠죠. 근데 우리도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생수의 강에 잠기고 은혜 강에 푹 잠기게 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가 입고 있던 옷이 꽤 괜찮은 옷이어서 이건 좀 비싸기도 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옷이 좋고 나름 이 옷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에 푹 잠기고 나서 보니까 옷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옷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못 입겠어. 이거 입고는 아무 데도 못 가겠어. 그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일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옷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은혜의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더러운 것, 정말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과 손, 여러분의 옷이랑 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더러울까요? 또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생각, 내 손과 생각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더럽고 지저분할까요? 진짜 더러운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항상 눈에 보이는 옷만 갈아입죠.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수의 강에 잠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에 머리까지 푹 잠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맛본 사람,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물결 플러스라는 신학 전문 도서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오후에 잠깐 짬이 나서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 나는 기도할 때면 늘 운다.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배꼽에서 올라오는 통곡을 쏟아낼 때가 많다. 아마 삶이 간단치 않아서겠지. 늘 처리해야 할 일, 메꿔야 할 돈, 돌봐야 할 사람들, 들어줘야 할 이야기, 챙겨야 할 문제들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서일 거다. 잠은 부족하고 몸은 쑤시고 아프고 지갑은 간당간당하고 그런데도 나는 늘 달려야 한다. 마치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지기라도 하듯이
그래서 기도를 핑계 삼아 운다. 위에 계신 저분께 통사정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그렇게 엉엉 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엎어져서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기 시작한 지 얼마 못 돼요. 혼자 깔깔거리고 웃는다. 때로는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웃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염려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내 배꼽 밑에서 춤을 추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다 말고 막 웃는다. 자지러지게 웃는다. 울다가 그리고 웃는다. 어제도 울다가 웃었다. 오늘도 그랬다.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위로가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나는 벌써 나자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내 어깨에 손을 대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난 여전히 살아있다. 옷만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고 어떤 문제에 붙들렸다 하더라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그 은혜의 강에 잠기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혼인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대 이래 최저수치를 기록했고, 반대로 이혼율은 최고치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부모를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서울의 어느 교회는 교회 입구에다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을 정도입니다. 청소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36개 나라 가운데 맨 꼴찌인 거 아십니까? 근데 올해만 꼴찌가 아니라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들,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3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의 56.8%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TV 방송에서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대놓고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송과 언론들은 야, 누구누구 정말 소신 있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반면에 그 반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구시대적인 유별난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그 사람을,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버립니다. 그 통계에 보면요, 계속해서 그 보면 4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했고,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서 45%, 그러니까 2사람 중에 1명이죠. 2사람 중에 1명이 대답이 뭐냐면 이제는 가족보다는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청년들의 실업난이 외환 위기 이후로 지금 최고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한 이후 50년을 맞이해서 어느 잡지사에서 대한민국의 성적표를 내자고 해서 우리나라 평가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참 가슴이 짠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일밖에 한 것이 없다. 일밖에 한 것이 없답니다. 그때는 영어도 몰랐고 컴퓨터도 몰랐고 놀 줄도 몰랐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놀렸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참 가슴 아픈 서글픈 조롱이죠.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오늘이 있게 된 것이죠. 결혼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칭찬을 해보진 않은 용감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예뻐 죽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 이리 좀 와봐.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암 걸렸지? 요즘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해도 잘 믿어주지 않는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실 때 한 번은 그 사모님에게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가정들마다 다 이혼의 위기, 이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사는데 혹시 목사님 부부도 그러세요? 사모님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몇 번 남편이 죽이고 싶은 때는 있었어요. 그랬답니다. 조크를 한 거죠. 이혼은 절대로 안 돼. 교회에서 늘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근데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1년 365일 동안 남편은 늘 전 세계로 전도 집회만 다니고 5남매를 뒀는데 혼자서 5남매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가정처럼 은혜가 충만한 것도 없어요. 본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세상에서 가정에서처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수 또 모범수들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즐거웠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서가 효도관광 달리기였습니다. 재소자가 부모님을 등에 업고 경주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선수들은 전부 다 출발선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제수들이 서고 그 뒤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업고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갑자기 온 운동장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달리기긴 달리기인데 1등 하려고 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꼴찌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게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닦지 못하는 어머니, 너무나 앙상한 아들의 어깨에 차마 업힐 수가 없어서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본래는 천국의 모델이 바로 가정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에서 은혜가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죠?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나던 20세기가 시작되던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부흥이 일어난 곳 가운데 하나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1905년, 1906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도의 시알코트라고 하는 곳에서 1904년 처음 연합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인도 부흥의 역사가 됩니다. 팽원 존스라는 친구 선교사님이 같은 방을 사용했는데 존 하이드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2시간을 기도하더랍니다. 식사를 하고 와도 기도하고 집회에 다녀와도 기도하고 있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있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12시간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12시간쯤 지나서 선교사님이 일어났어요. 좀 괜찮으세요? 뭐라도 좀 드셔야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이드 선교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저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왔대요.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도 그동안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부터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승천하신 이야기, 자신이 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팽원 존스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흐르더랍니다. 자기가 뻔히 알고 있던 예수님 이야기가 이게 놀랍게도 완전히 새롭게 들려지고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의 영광은 얼마나 크신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알코트에 있는 많은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놀랍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명한 시알코트의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도 대부흥을 위해서 뭘 하셨죠? 시알코트의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존 하이드 선교사님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12시간 동안 푹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만나고, 그리고 12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1905년, 1906년 인도 전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요, 그냥 예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잠겨 있는 겁니다. 한두 시간 가족들 변화를 위해서 변화시켜달라고,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예수님 은혜 속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신 예수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전심으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오는데 강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주님께서 과연 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배하라는 말씀이겠죠. 예배하고 나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은혜의 강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은혜가 넘칠 때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흐를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생수의 강이 가장 미약한 곳이 어디냐면 그것은 놀랍게도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그곳에서의 은혜가 제일 미약하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광야를 만나고 사회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온 땅을 그냥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를 맡기셨습니다. 여기는 네가 맡아줘. 교회가 좀 맡아줘. 거기에서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가 이 땅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우리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의 심령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